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때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는 새로운 앵글 하나를 제시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신인류다. 신인류. 지구상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 이들의 하는 행동이나 그 행동이 나오는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방식이 나오는 그 마음가짐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그들은 신인류고 우리는 신인류다. 당연히 이 신인류가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 전혀 지구상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면 사람들이 다르고 그 안에 분위기가 다르죠. 세상은 정글 같아서 서로 물고 뜯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 속에 있는 나는 늘 초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는 오면 사랑이 넘쳐요. 따뜻해요. 여기에서는 나를 무장해제하고 내 자신으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2절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얘기를 하죠.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사람들. 여기 신인류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진리로 살고 있소이다 하고 주장하지 않는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회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그다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만일에 후자라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들,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사회가 가능하고 이런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테네시에서 있었던 한 200명 남짓했던 그 공동체,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 지상에 주시려고 하는 교회라는 선물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것 주시려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세울 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않냐. 그리스도를 너희는 분명히 배웠기에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감각 없는 자같이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 보시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즉 진정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진정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당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게 해 주셨지요? 나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 없지요? 그러면 내가 만일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서 명료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선한 삶이 나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 옷, 예수를 알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생명의 구주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할 때 입고 있었던 그 옷, 그 옛사람, 그거 벗어버려라. 옛사람 영어로 보면 옛자아라고 나옵니다. old self. 이 옛자아 그냥 입고 가면서 새것 덧입으면 안 되는가? 옷을 입을 때 이전 옷도 입고 새롭게 산 옷도 입듯이 옷 두 개 다 같이 입으면서 가면 안 되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이 old self, 옛자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 한국말이 가끔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었어요. 거짓된 욕망입니다. 유혹의 욕심, 거짓된 욕망, 허황된 욕망. 이 욕망이나 열망이나 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고 정열이에요. 열정이에요.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선한 정열이 되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반면에 악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악한 정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 옛자가 쫓아가는 대상, 이게 누구냐면 거짓된 욕망이에요. 거짓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속인다는 얘기죠. 나를 구원해 준다고 속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던 것처럼 너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치실 것이다. 너 내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내 귀에 와서 속삭여요. 근데 속삭이는 그 말이 사실은 다 거짓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삭이지만 사실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 쫓아가면 절대로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해준다는 말, 거짓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망이 참된 열망이면요, 이 열망이 주는 결실이 명료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면의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속박되는 느낌이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자꾸 이 율법의 멍에를 더 씌워주는 것 같다. 그는 지금 잘못된 열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열망이면 내면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 기쁨이 영속되는 기쁨이에요. 이기심이 점점 내려놓아지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새로운 센스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기심이 점점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타자를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이게 참된 열망을 갖게 되었을 때 오는 열매고 결실입니다. 거짓된 욕망은 자꾸 거기에 나를 매이게 만들어요. 즐거움은 잠깐인데 곧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또다시 즐거움을 찾아가요. 결국은 점점 내가 이것에 속박되게 됩니다. 감각이 조금씩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고, 타자를 사랑한다?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성경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형적으로 나를 속박하고 얽어매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이 즐거움과 행복이 영속되지 못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들, 이 거짓된 욕망이죠. 유혹의 욕심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열망들인지 모릅니다. 전부 영적으로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면 쓴 이 악마들 쫓아가면은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내가 갖게 됐던 새 사람, 뉴셀프, 새로운 자아를 이제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인데요,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 무엇이냐? 다 새 사람 옷 입고 싶지요. 다 옛자 벗어 던지고 싶죠. 근데 옛자가 안 벗어 던져져요. 새 사람을 옷 입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 무엇이냐? 그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제부터 6장까지 본격적으로 나오는 행위에 먼저 관심 갖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행위는 마지막에 열매와 결실로 오는 것이지 행위에 먼저 주목하지 않아요. 행위를 가져오는 내면의 동기가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이 행위와 규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방향이 새롭게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행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태도가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행위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새 사람이 되고 신인류가 되는 관건은 뭐냐? 내 마음의 태도를 오늘 바꾸는 데 있어요. 날마다 설교를 듣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안타깝게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 오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 내일 드려요. 어제 들었던 설교 오늘 듣고 오늘 듣는 설교 내일 들어요. 그 설교자가 똑같이 설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태도는 맨날 그 자리에 같은 태도로 앉아 있어요.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겠다. 마음의 태도를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진도가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지요.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죽지 않으면 새로운 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좋은 기억에 나를 묻어두면 안 돼. 그것은 어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내게 새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은 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 그때요,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해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하나가 나에게 툭 다가와서 전혀 새롭게 내 마음의 태도를 무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새 사람을 잇는 부분들의 관건입니다. 이 사람아,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사실은 별게 아니네, 단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누구나 진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다 결심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을 그는 그날부터 입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이 마음의 태도, 이게 잘 바뀝니까? 오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했어요. 내일도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면 지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바울이 말씀하는 이 가이던스, 이 안내 지침서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지요. 결국 더 파고 들어가면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또다시 무엇인가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진정으로 알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랑하게, 이분을 쫓아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나를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추동해 가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흠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지키고 싶고 또 그가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는 걸음걸이까지도 닮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닮고 싶은 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면 나는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의 태도를 계속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아름답게 쫓아가고 싶어서 자기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을 때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요,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말씀 한 조각을 들을 때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의지는 병들어 있고 저희들의 이 의지는 때때로 죄에 의해서 여전히 속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한 우리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병든 의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헛된 대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자신을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나 우리 마음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더욱더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제소를 계속 고쳐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병들어져 있는 의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인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순전한 주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려고 결심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